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이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 원형 경기장을 배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서 경기를 하고 있고 이 관중석에는 이 모든 경기를 끝마친 이 경주를 끝마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승점에서는 이 예수님이 서 계시고 모든 완주한 사람들에게 이 월계수관을 씌워주시면서 꼭 안아주고 수고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결승점을 통과하기 전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 어떤 허물도 보지 않으시고 나의 어떤 죄도 보지 않으시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 아무것도 보지 않으시지만 단 하나 보시는 것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믿음은 이 은사라고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은사를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선물로 이 은사를 받게 되었다면 이 은사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은사에 대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은사는 잘 사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잘 사용하지 않게 되고 미숙하게 되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큰 혼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훈련이 필요한데 은사를 사용할 만한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또 신중하게 결정한 뒤에 사용하고 그 뒤에 일어나는 결과까지 보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또한 이와 같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이 아버지와 하는 장난이 있습니다. 아이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의자나 소파 위에 올라가서 아빠가 손을 벌리고 있으면 그 사이로 아이가 이렇게 점프를 해서 그 아빠에게 안기는 그런 장난이 있습니다.
그렇게 점프를 하게 되면 이 아이의 아빠는 그 아이를 안전하게 붙잡아 주게 됩니다. 그럼 이 아이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아빠를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게 아빠가 나를 붙잡아 줄 것이다 하는 이 확신 가진 이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이 아이를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망설이지 않고 뛰어내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내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이 예수님이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와 같은 믿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시도해 봐야 합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아이도 맨 처음에는 아빠에게 한 번에 뛰어들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는 작은 거리에서부터, 그리고 낮은 곳에서부터 그렇게 시작해서 천천히 시도해보고, 그러다 보니 내가 이 정도 거리에서 뛰면 아빠는 분명히 받아줄 거라는 확신이 생긴 이후에 먼 거리에서도 아무런 의심 없이 뛰어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여러분들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최대한 가볍게 만들고 거치적거리는 것을 다 벗어버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0m 달리기를 할 때 이 무거운 배낭을 메고 손목과 발목에는 모래주머니를 차고 옷도 트레이닝복이 아닌 이 턱시도를 입고 달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경주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이 죄가 이와 같은 역할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패배자로 여기게 만들고 나를 실패자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또 생명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자꾸만 나는 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내려놓고 싶지 않아 합니다. 이를 내려놓으면 뭔가 모르게 내 안에서 불안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힘든 것을 알아도 남들도 다 지고 있고 남들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편하게 쉬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역할은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산만하게 만들고 예수님께만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보는 시간을 계속해서 줄여나가고 바쁘다는 핑계로 세상에서 얻는 유익에 더 집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보다 다른 세상 고민들로 내 머릿속을 채워갑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계속해서 혼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나의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일들에 나의 시선을 돌리게 만듭니다. 나의 먹고 사는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그리고 자녀 문제, 그리고 제가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집중해서 보니까 이 스마트폰의 문제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 손바닥만한 작은 세상 안에 갇혀서 그 세상 속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제가 예배 시간에는 그 스마트폰을 이 교회 앞에 제가 설교하는 위치에 이렇게 다 놓게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1시간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떼어놓는 것도 그 아이들과 굉장히 실랑이를 하게 만듭니다. 주네 마네, 이걸 숨기네. 그렇게 아이들은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저는 그것을 가져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을 떼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그 핸드폰에서 하던 게임이 남아있고 그 친구들과 이야기하던 그 대화가 아직도 그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라도 그 아이들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정말 이 스마트폰 속에 그 아이들 간에 이 인스타그램을 소통하고 유튜브를 통한 컨텐츠들이 넘쳐나고 가장 쉽게 음란물을 접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이 사탄도 이 우리를 교회에 다니는 것까지 허락해 줍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으로 우리 마음속에 안심을 줄 수 있지만 정작 마음속에 나의 이 분주한 것들, 그러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로 인해서 나의 마음속에 이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를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여러분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죽은 이후에 이 관 속에 들어가서 이 무덤에 들어간 사람이 나 관 속이 너무 답답하다. 이 관에서 좀 꺼내줘라. 무덤에 이렇게 높게 흙을 덮고 들어간 사람이 저 흙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 흙 좀 치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나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아직까지도 살아있어서 내 안에서 내가 역사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도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하지만 내가 죽을 만하면 다시 살아나고 내가 죽을 만하면 다시 살아납니다. 이런 인생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으니 나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 죄에 대한 즐거움이 자리하고 있어서 말로는 죄를 떠나야 한다고 말은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죄가 주는 쾌락 속에 빠져있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사람이 이 믿음의 경주에 참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아직 관중석에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관중석에 있는 것과 실제 이 경기를 하는 것에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경기를 예로 들어보시면 관중은 멀리서 어느 선수가 잘하고 어느 선수가 드리블을 했고 또 어느 선수가 어시스트를 해서 골을 넣었는지 이거를 보고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평가를 하고 누가 잘했는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는 선수들은 상대방 선수들과 몸으로 부딪히게 되고 넘어지기도 하고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서 상대방을 막기 위해서 뛰기도 하고 때로는 부상을 당하기도 합니다. 경기 끝나고 보면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입은 옷과 선수들이 입은 유니폼은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선수들이 입은 유니폼은 땀에 젖어 있고 여기저기 넘어져서 굴러서 옷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중석에서 느낄 수 없는 경기의 분위기나 선수들 사이에 소통하는 부분 등 실제 경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 또한 동일합니다. 관중석은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과 같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가지고 경주를 끝마친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을 경험했고 수많은 핍박에도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고 이 예수님만을 바라본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일을 우리는 끝마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관중석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의 경주가 너무나도 힘들고 계속해서 고통 속에 정말 상대방과 부딪히며 너무나도 힘든 순간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 계시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함께함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경주를 여러분들 끝까지 끝마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내가 계속해서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내가 말씀을 보게 되고 그렇게 지식으로 알던 예수님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면서 그 지식으로 알던 내가 예수님을 내가 삶 속에서 실제 경험하게 되면서 나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 숨쉬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 믿음의 경주 속에서 끝까지 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2절을 보시게 되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을 세번역 성경으로 바꿔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로 오셔서 믿음의 경주를 하셨고 지금은 믿음의 경주를 끝마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이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뒤따라 가야 합니다. 이 길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을 간직하시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끝까지 해내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일에 대하여 지켜보는 관중이 아니라 이 경주에 참여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복은 경주에 참여하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누리게 됩니다.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경주를 함께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의지로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경주를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의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